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 등장을 했습니다. 온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은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큰 세력이 있고 큰 또 배경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대 땅에 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사람의 소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자기 죄를 토설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게 하는 힘이 세례 요한의 말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대를 하게 되죠.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의 부족한 부분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따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우리가 구약 때부터 기다려왔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출현,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상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 증거가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헤롯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이렇게 혼돈하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의 외침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본 후에 즉시로 오늘 요한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번역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배경과 환경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하나, 무엇인가 하나 딱 등장을 해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환경들을 좀 해결해 주면 어떻겠나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감이 다윗이 이방 민족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조를 세웠듯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로마와 같은 이방 민족의 민족들의 앞자에서 해방시켜줄 새로운 다윗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다윗이 바로 메시아일 것이고 그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이 유대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옛날 다윗 시대와 같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가져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왜 이런 기대가 나올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도 못했던 것 같고 평등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평화도 없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회 정의와 평화와 평등을 실현시켜줄 그 옛날 다윗 왕조 시대 때 다윗과 같은 인물이 오늘날에도 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은 사회 정의가 실현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메시아를 그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세리들에게 강하게 지탄을 합니다. 세리 너희들,
너희들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빼앗았으면은 그 빼앗은 것들 다 돌려주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사회 정의를 외칩니다. 또 군인들에게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괴롭히고 억압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혼자의 힘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서로 나누어 주고 약자를 도와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니까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이 사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킬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례 요한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자신들의 그런 기대가 더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죠. 말 들으면 막 회개를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다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토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물로 세례를 달라라고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자신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분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타나실 분이 진정한 이 땅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에 대한 유대인의 기대는 참으로 대단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죄가 이제부터 다 용서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의롭게 살고 나는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죄를 말하지도 않고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은 또 강한 어조로 바리새인들에게 또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라를 되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되찾아서 이 땅 나라에서 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듯이 요한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다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은 이제 내 영적인 문제는 해결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 회개했으니까 이제 자기의 문제인 나라 되찾고 땅을 찾는 것을 누가 도와달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요한 당신이 좀 우리에게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들이죠. 유대인들의 오해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죄 한번 회개하고 또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례받고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근본적인 마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세례받고 회개했으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내가 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고 있었고 그것들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실현시켜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누리지 못하고 모두 지금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중심에서 나오는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죠. 중심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땅의 회복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그대로 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없었습니까? 땅이 없었습니까? 언약이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도 있었고, 또 신의 산에서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땅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 파괴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나타나서 자신에게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 이 백성들의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그 잘못의 과오를 지금 자기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땅만 회복되면은, 이 로마만 없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상한 메시아 사상에 지금 가득 차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벗겨지기 위해서 형식적인 회개에서 자기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참된 회개를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일이라는 이야기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을 제물로 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어린 양을 소개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소개하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었느냐? 하나님의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29절에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들었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돼도 사람들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하루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자기네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봤습니다. 모든 시선은 요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나오심을 세례 요한은 직감적으로 보게 된 거죠. 사람들의 관심은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관심은 오직 세례 요한에게 시선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외면하고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느냐? 자기에게 나오시는 허름한 모습에, 그냥 평범한 모습에 한 분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강하게 외칩니다. 29절에 보니까 보라! 라고 외치죠. 보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선언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것은 메시아를 원해요. 우리는 항상 누구를 원하냐면 그리스도를 원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순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그분이 몰라요. 모르는데 세례 요한은 그분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건 알고 있었어요. 뭔지는 알고 있었냐면은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건 알고 있었고 그분이 아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직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온 세상에 감당하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내 소원 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뭔가 내가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막 그냥 무엇인가 하나 얻기 위해서, 그거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 그것이 가장 우선되었다는 이야기. 왕의 길을 예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 제일 첫 번째 던진 말이 무엇입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순서를 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막 하나님께 뭐 달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되고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 중심이 바뀌어지는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라, 저분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먼저 말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우리가 근원을 찾을 수가 있냐면은 출애굽기에서 근원을 찾을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흘 동안 어린 양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을 어디에다 매달아 놓았냐면은 집 앞 대문에다가 어린 양을 딱 매달아 놓았어요. 그러면 아이가 물을 것 아닙니까? 아버지, 왜 저 어린 양을 저렇게 매달아 놓습니까?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저 어린 양은 너의 죄를 위하여서 너 대신 죽게 될 제물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 온 애굽 땅에 장자가 다 죽게 될 것인데 너도 장자 아니냐? 너 대신에 이 어린 양이 죽을 것이고 너는 그 이 어린 양으로 인하여서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럼 아들은 그 어린 양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양이 나를 위하여 죽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아주 막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정의입니다. 세례 요한은 정치적인 기대로 들떠있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주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30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뭘 합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합니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사촌 형인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6개월 뒤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면서 참 재밌는 말을 해요. 31절에 보니까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분에 대한 알미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베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알고 있었을까요? 요한은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어려서부터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의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닙니까? 둘이는 사촌지간이거든요. 사촌지간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 형제예요. 사촌 형제 사이였어요. 그리고 또 요한이 태어난 것도 아주 신비한 경험을 통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천사의 예언을 들었고 아주 신비한 경험이 있었고 예수님도 마리아에게서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이 임신한 둘 사이에게는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나사렛에 나사렛에 베들레헴에 있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에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저쪽 갈릴리 바다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 예언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은 곧바로 지금 엘리사벳에게 달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달려왔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뭔 얘기했을까요? 나 신기한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무슨 경험? 천사가 와서 나에게 지금 아기가 잉태될 것이다, 아기가 임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임신한 여자 만나서 둘이 만나서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맞나?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아이가. 6개월 전에 똑같은 일이 있었네? 그러면서 두 임신한 여자 둘이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때가 되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알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머니로부터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그런 얘기 들었을 것이고, 충분히 예수님과 세례 요한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6개월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31절에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도 그를 잘 모른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오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은 깜짝 놀라죠.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알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의 뒤에 오시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정확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31절과 32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내려와요. 비둘기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었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어떤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지금 32절에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주목하십시오.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려진 성령은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본 사건입니다.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때 알게 되는 겁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증거를 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된 거죠.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때, 자신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다?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령이 임하는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 장면을 세례 요한이 목격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디에 나타나셨는가? 주님은 어디에게 나타나셨는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죄인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등장하셨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여러분 머릿속 상상을 해보세요. 요단강이 있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을 들었어요. 요한은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까? 그 가운데 세례 요한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다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느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 무리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죄인으로 자기가 자복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드러내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은 잘 알지 못했는데 세례를 베풀 때에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자임을 나는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 세례 요한은 거기서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무리 가운데에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으신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음성을 그 가운데 들려주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내주신 그 사실을 직접 증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저분이 메시아고 저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아무리 보아도 실망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라 한다면, 그래도 메시아라고 한다면 멋있게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처럼 그렇게 멋있게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왜 그렇게 놀라운 분이십니까? 오늘 33절에 말한 대로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겉으로 외식적으로 나타난 그런 회개 말고 진짜 마음 중심으로 나오는 토설하는 그런 회개를 누구를 통해서 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을 통해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죄를 토설하고 온전히 중심으로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되어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부여받고 그 부여받은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냐면은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날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그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두 마디 설교로 은혜 받고 내가 많이 변화되었다, 내가 은혜 받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돈 벌러 가겠다고 그렇게 나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급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나서
축복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지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중심이 먼저 성령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새로워짐이 있을 때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면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확실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성령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내 중심에 계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토해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통해 내가 중심이 변화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런 증거된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